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칼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 열려가는 쓰신 줄을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주고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의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처럼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들이 많습니다. 세례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신데 오늘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간 몫으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인 세례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은 것, 그것도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인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절대 겸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모습에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도 세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감당하실 사역을 미리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이심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침례교 목사이자 전도가인 프레데릭 마이어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 키가 클수록 은혜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랜 시간 지나 깨달은 것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위로 올라가는 선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굽혀 내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그 겸손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겸손이 가장 큰 미덕입니다. 늘 어떤 일에 처해서든 어떤 관계이든 어떤 모습이든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성장하는 교회 또 목회자 그의 직분자들 특히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마구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하늘을 찌르듯이 올라가는 그런 자세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더욱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해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국가가, 또 정치인들 특히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낮아지고 하나님 말을 높이는 그런 우리 모든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